신약 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벌써 6월입니다. 시간이 참 덧없이 흘러가죠. 이게 어떻게 나이만 먹는 것 같은데, 지나간 세월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할까? 나이는 먹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시간 주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을까 기도하시고 또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미래를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몇 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얘기를 한 건데요.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었고, 그 셋째 주에 5월 21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온 세대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참 이게 기쁨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 함께 이렇게 한 곳에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하니까 하나 기뻤던 것은 뭐냐면은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됐다라는 거예요. 이 토요일에 얼마나 이게 부담이 없던지, 야, 이게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온세대 예배 또 하고 싶어요. 얼마나 그 시간이 막 너무 기대되고 그렇게 하던지 좋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저의 기쁨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았던 그 많은 가족들이 함께 나왔던 것이 목회자인 한 사람으로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밝은 얼굴, 또 상기된 그런 표정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손을 잡고 나란히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하셨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셨겠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더 비중이 큽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오는 그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의 부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꼭 나오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때 온세대 예배 때 평소에 전혀 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좋았어요. 이분들에게 이런 가족들이 있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한 얼굴들이 있구나, 그리고 반갑기도 했고요. 특히 오랜만에 뭐 아들, 뭐 딸 이렇게 데리고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물론 부모님도 있겠지만 아들, 딸 데리고 나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보니까 얼마나 다들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던지 기적을 낳으셨죠, 그죠? 되게 다 잘생기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평소에 안 데리고 나오셨을까? 너무 잘생기고 예뻐서 이렇게 아까워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얼핏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함께 나와서 그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면은
우리 교회에 큰 동력이 될 뿐더러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같은 마음에서 그 가족들을 초대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으시죠? 네. 바울에게는요 큰 근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큰 근심 하나가 있었어요. 바울을 고통스럽게 그리고 매우 근심하게 그리고 바울을 매우 슬프게 그리고 고뇌하게 가슴 아프게 만든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장자가 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장자가 된 이스라엘이었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분하셔서 그들을 장자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언어로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장자로 삼아주셨는데 바울에게 굉장히 큰 근심과 고통은 뭐냐면은 너희가 말씀을 받고도 왜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 말씀의 열매이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가?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가? 이게 바울에게 정말 큰 근심과 걱정거리였습니다. 오늘 9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에서 1, 2절에 보면요 나에게 나와 나의 나 이런 나를 칭하고 있는 그 인칭 대명사가 연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내 양심이, 나와 더불어 인칭 대명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자면은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바울을 매우 비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의 동족, 나의 국가,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구원, 나의 삶의 구원보다 누구를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 자식, 가족의 구원의 합을 훨씬 더 크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내가 행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의 구원이 훨씬 더 크다,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아주 베이직한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부분을 살짝 잘랐는데요, 우리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아멘. 유다서의 그 말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갖고 구원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요 우리가 한번 다시 곱씹어 보면요 불에서 끌어낸다라는 것은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가야지 불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겠죠. 우리는 흔히 바울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잘 알고 있냐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준비된 선교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라고 우린 바울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의 생애, 바울의 글들을 쭉 보면요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선교하기도 했지만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선교했지만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먼저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은 다음에 여러 지역에 가서 순회 그 사역을 한단 말이죠. 바울이 안디옥에 갔을 때도 또 아덴에 갔을 때도
그리고 또 에베소에 갔을 때도,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에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어딜 가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먼저 갑니다.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안에 그 유대인들이 섞여 있어서 유대인들은 항상 다른 지역에 가면 회당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그곳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거기서 말씀도 듣게 되고요, 교제도 하게 되고요. 그만큼 회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아덴에 가서도, 에베소에 가서도, 고린도에 가서도 제일 첫 번째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바로 회당에 가서,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냐, 자기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늘 부단히도 애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9장을 읽었지만요, 앞에 8장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주 간략하게 8장 32절부터 39절까지를 요약하면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되기 시작하죠.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직후에는 무엇을 하게 되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그 감격에 대해서 찬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찬양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 이게 이 31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정말 좋은 것임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울의 지금 증언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다음 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정말 좋은 것이죠. 너무 기쁘죠. 행복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먹고 보고 맛볼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나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경험하고 좋은 곳에 가고, 그럼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가족들이 먼저 생각나죠. 가족이 먼저 생각나죠.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내 안에서 그냥 멈추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면서 우리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랑을 알고도, 주님의 복음을 알고도 자기 친족에게 전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전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왜 우리 가족들에게는 그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없이 많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매우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희는 그렇게 자주 통화를 하는 사이는 아닌데 되게 저희 어머니 무던하신 분이에요.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평소보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을 이어가셨어요. 야, 너네 큰 외삼촌 알지? 아까 그리고 며칠 전부터 큰 외삼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다. 조금 전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미어져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매스컴에 보도되었던 이단 사이비 교주 JMS의 오랜 신도가 큰 외삼촌이에요. 그분에게는요 딸이 3명 있고요, 아들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 교주에 빠진 신도들이거든요. 그 가족이 다 온 가족의 이단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거기에 열심인지 보통 믿는 게 아니에요. JMS 조직에 보면요, 상록수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앞으로 결혼하지 않고 교주의 신부가 되겠다고 다짐해서 변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해서 상록수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족들이 다 상록수예요. 딸 3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교주 때문에요. 아들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다들 얼마나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다 무용 전공하고 발레 전공하고 음악 전공하고 여러 가지 예체능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얼마나 소질이 있고 키가 다 170 넘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그런 달란트도 굉장히 출중하신 분들이라면 다. 근데 다 결혼하지 않고 희한한 교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그분 중에 한 명은요, JMS에서 아주 유력한 목사예요. 이제 우리랑 좀 다르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온 지역을 순회하면서 계속 그런 이단 교리를 말하고 다니는 그런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수감되었다가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악랄한 죄악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봐라, 당신이 믿는 오빠가 믿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얼마나 악랄하냐라고 했는데 보지 않아요, 그걸. 왜냐? 그 말씀을 또 희한하게 인용해갖고 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이사야의 52장의 말씀을 갖고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그가 잠시 고난을 받고 있다. 곧 회복할 것이다라는 희한한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요. 그리고 명절이나 이럴 때 찾아간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만나지 않으려고 아주 애써요. 오직 그냥 교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죄가 낱낱이 밝혀졌는데 이미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보지 않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겁니다. 지금 신도수가 3만 명, 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다시 회복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다름질하고 있는 오라버니의 가족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자신의 몸 바쳐, 젊음을 바쳐, 모든 재산을 바쳐 영생의 길이 아니라 영벌의 길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위안을 삼고 있죠. 단지 예배에 나오지 않을 뿐이야. 단지 예배에 나오지 않을 뿐이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단지 예배를 나오지 않고 있는 그냥 사람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단에 빠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가족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걸음이 십자가의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가 주님의 그 영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그 오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오후 예배는 어떤 성격을 가장 짙게 갖고 있냐면 바로 파송의 성격을 가장 짙게 갖고 있어요. 파송의 성격을 가장 짙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오후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보냄받게 됩니다. 어디론가 보냄받게 돼요. 어디로 가게 되죠? 세상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향하는 그 발걸음의 도착 장소가 어딘가요?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향하여서 보냄받은 겁니다. 마치 바울이 이방 나라의 선교사로 보내졌지만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라고요. 자신의 민족들, 자신의 가족들이 거기 있는 곳, 그곳에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죠. 내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로마에 압송되고 나서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도 죽음이 이제 앞에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이방인의 선교사 아니에요. 먼저는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정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정 선교사로 여러분이 파송받으시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파송합니다. 알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저도 그냥 잘 되겠지 하고 외면했어요. 근데 그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기도해 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해줘요. 훑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끈질기 있게 붙잡지는 못해요.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선한 일, 어떤 일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첫 번째 누구에게요? 바울과 같이 가정에게, 믿지 않는 우리의 동족에게 먼저 보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31절 한번 16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첫 번째 가족에게 전해라. 누구처럼? 바울처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저는 순서로 읽었어요. 너 먼저 구원받았지? 그럼 그 다음은 누구? 너네 가족이야. 네가 먼저 구원받았지?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지? 그럼 너가 먼저 믿었잖아. 그럼 그 다음 챕터는 누구냐? 너네 가족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너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너의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 애통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로 찾아보니까 그 애자가 슬플 애자예요. 슬플 애자. 그리고 통자는 아프다, 아플 통자예요. 통증할 때 그 통자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말은 슬프고 아파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주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어떤 의미도 있냐? 애끓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애끓는다. 애가 끓어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거기도 애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애자는요 다른 애자예요. 애통의 애는 슬플 애자지만은 애끓는다, 아주 애끓어, 애가 끓어 이렇게 사용할 때 쓰는 건요 그 애자가 창자를 의미하는 거죠. 창자. 그러니까 애가 끓는다라는 것은 애끓다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라는 것이고, 애끓다라는 것은 마치 그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창자가 불타는 것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애통하다의 그 의미와 애끓다라는 의미를 한번 합쳐서 쓰려고 해보는데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분리돼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영혼을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애통하는 마음. 마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창자가 타들어가는 비탄함을 갖고 계십니까?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오랫동안 복음 전했고, 오랫동안 수차례 권면했지만 그들은 좀처럼 우리의 말을 듣지 않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애끓는 마음이 갖고 계십니까? 정말 그 안에 있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사진 하나 볼 텐데요. 네, 좀 작게 나오지만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작정한 181명의 태신자의 명단입니다. 이미지를 보면은 우리가 앞서 결단한 그 태신자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적혀져 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181명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었던, 여러분이 적어내신 그 이름이 딱 스크립돼서 보이십니까? 혹시 여기 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왜요? 왜 안 내셨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끝나고 적고 가세요. 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잘 알아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말을 전했지만, 수십 번 수백 번 가자고 말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수십 번, 아니 수년간, 수십 년간 전하고 말했지만은 듣지 않는 그 영혼, 오늘도 적어내서 뭐 하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넣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진리 공동체가 함께 이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포기 안 했잖아요. 여러분이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좀 잘라서 읽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 구원이 전해질 수 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그 한 영을 구원하고자 엄청나게 애쓰고 계신다고요. 부단히도 노력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 오전 예배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주님만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다시 한번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너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